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월 2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교재 7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의 삶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피스티스. 그렇기에 우리도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만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33절부터 34절까지 또한 이어지는 35절과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76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나라들과 싸워 이겼고
믿음으로 다윗은 백성들에게 정의와 의를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드온과 바락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장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다니엘과 삼손과 다윗은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의 세력을 멸하고 풀물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조차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윗과 엘리사는 대적의 칼날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견뎌냈고, 믿음으로 흠 많고 연약한 사사들도, 또한 소외되었던 막내이자 목동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내리신 능력과 용맹으로 대적의 진을 격파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부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그들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해림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5절의 말씀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히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수넴 여인, 엘리사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기도의 부탁을 통해 그 아들을 살리게 되죠. 또한 사렙다 과부는 느즈막하게 얻었던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그 죽은 아들이 부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어디입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었죠. 그 모든 약속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믿음의 사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믿음의 사건들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약속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했기에 이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믿음의 사건은 그냥 우리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현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했기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믿음의 사실을 붙잡고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다시 원어 본문의 단어로 직역해 본다면 매일성경 77조 아래쪽에 파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 번역을 직역해 보면 세상은 그들에게 살기에 적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 그들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8절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하늘에 있었기에, 하나님께 있었기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 사명의 자리, 집착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였기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 유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그들에겐 가치가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과 등지고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 그들의 사람 마음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세상을 우리의 꿈을 이루는 자리, 세상을 우리의 마음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가 잘못 오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삶은 히브리서 저자가 우려하는 것이죠.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 지금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다시금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반복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게 되면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신약시대의 신약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게 된 것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겠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그들은 믿음을 통해 받게 되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한 것,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을 통해 증거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결국 그들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되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취되어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놀라운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며 또한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한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벅차게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이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의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 완전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가치를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